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는 조금, 여러분도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지금 9번째 바람일이죠. 원바람이든 역바람일, 이제 9번째, 역이라는 것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은, 여기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도, 무슨 신통력, 물론 신통력도 생기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잘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다른 종교에서는 무슨 신이 역사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역이라는 것은 그 성인의 역이라는 것은 앞에 이제 원력 얘기를 했지만은도 원력이 성취되는 것도 그 중에 하나 원력 바람일에 들어가지만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 수행에 있어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수행에 있어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사바람이란 우리가 견도에 들어간 이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보시지계 인욕 정진까지는 예비 바람일이고, 자량 바람일이고,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해서 보살 초지에 들어가는 그런 수행의 입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견도에 들어가서는 사마타와 비파사나로서 견도에 깨달아서 견도에 들어가서는 이제 보살, 그때부터 사실상은 실제 수행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도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수도분이 이제 해서 미세한 번뇌까지 다 끊어지는 경계가 다가왔을 때, 그는 이제 미세한 것까지 다 끊어졌을 때 이제 그걸 부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아주 지금은 이런 경계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다 알고서 나중에 정진의 경계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내가, 거기에서 극복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바람일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택력하고 사택력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수습력입니다. 그러니까 사택하는 마음하고 사택하는 힘하고 그 다음에 수습해 나가는 힘, 이 두 가지 큰 갈래로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택심 그러면, 사택력 그러면 뭐냐면, 수행을 해 나가는 단계에서 장애가 되는 것을 갖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견도에 이르려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자꾸 잘못 따라가지고 견성이면 바로 성불이다, 견도에 들어가면 바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거짓말 중에 아주 말짱 거짓말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소리 누가 하거들랑 바로 그 사람 면박을 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경전과 논전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 우선 전제로 해도, 견도면 이제 부처 되는 길을 이제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 그 다음부터 이제 들어가는 것이 수도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살 초지에서부터 십지까지 가는데요, 그 보살 초지에서부터 십지까지 왜 그걸, 여러분 언제 한번 안성두 박사가 번역한 십지경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살 십지에
초지에서부터 십지에 들어가는데 초지 때는 어떤 장애가 오고 이지 때는 어떤 장애가 오고 그게 다 거기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살 초지는 견도에 들어갔지만도 반드시 그때부터 또 장애가 있습니다. 보살 초지에 들어간 장애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갖다 이제 극복을 하지 못하고 위에 스성이 없으면 그런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외도로 빠지거나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이제 드렸던 것이 법문은요 보살 십지까지가 다 법문을 스승으로부터 다 듣습니다. 그래서 사홍서원에 여러분이 법문무량 서원학 법문이 무량하더라도 서원학 결정코 내가 다 배우겠다는 뜻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진을 하지 않고 들으면 맨날 그 얘기 같지만 정진을 하면서 들으면 깊이 들어가는 것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깊이 들어가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살펴볼 때 아이고 아직 이게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구나. 어떤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는데요. 근데 이제 견도에 들어가서 이제 보통 위에 스승이 없이 또 이런 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잘못된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다 됐다는 생각이 나오거나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스승의 이끌음이라는 것은 말 한마디에 따라서 달리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스승을 나의 아주 승부를 할 때까지의 길잡이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갖다 이제 내가 이제 오늘 또 이제 요 부분에 벌써 구바람일 9번째 바람일 다음은 지바람일인데 역바람일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보살 십지에 초지에서부터 십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바람일인지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요. 그러니까 사택력이라는 것은 사택은 생각사자하고요. 생각사자하고 택은 선택한다라는 뜻인데 요 얘기를 하면 내가 생각으로서 전부 다 법과 비법 잘못된 경계가 일어나는 것과 잘못된 경계가 아닌 것 이게 바로 가는 경계인지 잘못된 경계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아닌 것을 갖다 끌어내고 긴 것을 갖다가 따라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진을 할 때 아닌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끊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업력에 끌리면 계속 자기 변명을 자꾸 하게 됩니다. 자기 변명을 계속 하게 되고 또 그런 변명을 갖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그냥 얼마든지 허용해 버리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택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분할 수 있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끌어나가는 것을 아닌 것을 수독시키는 것을 수행이라 그럽니다. 그걸 구분 못하면 그냥 끝내 삿대거나 끝내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하면서 내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큰 착각이죠. 그래서 사택력에는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힘에는 그게 이렇게 구분한다라가 아니고 잘못된 것을 갖다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보조국사 같은 이도 그러니까 견도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 그 지리산 상부조에 계실 때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택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선정에서 벗어나서 생활하면서 아니다라는 것을 안 거죠. 근데 대부분이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더 자존망대를 해서 아닌 건데도 계속 기라고 자기가 계속 합니다. 고집을 합니다. 그건 이제 큰 죄가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께서 나는 한국의 그 제가자들 스승 잘못 만나가지고 깨달았다고 인가받고 돌아다니는 것들을 빨리 큰 참여하지 않으면 이 생 끝나고 나면 정말 보복으로 멀어져 버릴 거예요. 정말 보복으로 멀어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그 사택력의 첫 번째가 번뇌장과 소지장이 끊어지지 않고서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자기 번뇌가 끊어진 경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나는 번뇌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소지장은 법집인데 내가 대상에 대한 집착, 신의, 이를테면 우리가요, 내가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드리면 자꾸 진옥 스님은 왜 저렇게 날카롭게 얘기하나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도, 내가 그냥 여러분 앞에 이게 글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야. 여기 공부로 다닌다 그러면서 어디 무당한테 가고 어디 신한테 뭐 의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법집이에요. 그게 안 끊어지면 그게 그 다음 단계가 안 돼요. 신을 믿는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안 돼요. 창조주가 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안 돼요. 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따라서 보살 초지부터 성인 성자, 성위라 그래요. 성인의 위치라 그래요. 그 이제 보살 초지가 넘어서면 기본적으로 번뇌장과 소지장이 끊어지거든요. 그게 반야신경 반야신경 얘기는 번뇌장이 끊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번뇌장이 끊어지게. 온 개공도 그러면 내라는 것이 영원한 자성이 없으니, 영원한 자성, 그러니까 온 개공하니 또 일체고액이라 그러나. 번뇌장. 그래서 욕심이 거기서 이제 나로 인해서 내로 고집한 것 때문에 일어난 욕심은 끊어진단 말이에요. 건강경은 거기다 한 차원 높여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번뇌장이 생기는 것이고, 그 뒤에 법상과 비법상은 소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장과 소지장이 끊어진 상태를 성인이 됐다, 성위라 그래요. 성위라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성위가 되고 나면, 성위가 됐다는 것은 번뇌장과 소지장이 끊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끊어지면서 보살 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살 초지가 되면 이제 그분을 갖다가 성인이라고, 아주 조금 단계가 낮은 성인이지만은 성인으로서 받듭니다. 그래서 보살 초지 이상은 사진이나 그분의 상을 상단에다 모시게 되죠. 인사를 드려도 되는 분이에요. 인사를 드려도 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번뇌장과 소지장만 끊어지면
이제 우리가 소성의 아라한과도 보리심이 발현은 안 냈지만은도 번뇌장은 끊어진 상태란 말이죠. 그걸 아라한, 소지장은 안 끊어져요. 아직 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번뇌장과 소지장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보살 초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크게 큰 오산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생각을 고치기 전까지는 보살 초지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정진을 하는데 우리가 보살 초지에 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요 경계에 들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행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 수행에 관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꾸 이제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일어나는 장애를 구분하는 것인데, 이거는 사행장애라 그래요. 삿된 행동, 사행, 잘못된 행동에 대한 장애가 일어나는데, 잘못된 것에 대한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살 초지에 올랐어도 아주 깊숙한 업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데 무의식적으로는 잠깐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리고 반복해서 일으키지도 않는데 무의식 상태 속에서 이게 업력이 아주 오랜 전생부터 해왔던 것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게 신구의 삼업으로 신업과 구업과 의업으로서 이걸 이게 오랜 수급의 것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서 거의 1, 2초 내로 끊어줍니다. 그건 무의식 상태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 의식 상태로 이렇게 발현되어져서 내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보살 10지까지 갈 때까지 이 무의식 상태 속에서 아주 깊숙한 것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에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식욕 같은 거라든지 수면욕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 10지가 되면 부처님께서는 부처를 이룬 뒤에는 잠을 자지 않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업이 다 하셔버렸기 때문에 잠을 자건 안 자건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야. 밥을 잡수시건 안 잡수시건 그것도 관계가 없어요. 그럼 왜 한 끼를 잡수셨느냐? 당신 하는 거 따라한다고,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따라한다고 다 안 될까 싶어서 당신이 한 끼는 일종씩을 하셨다고요. 요게 이제 신구의 삼업으로서 내가 무의식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거는 내 오랜 수급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나 하고 딱 그걸 분별하고 딱 정확하게 끊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요 상태가 보살 초지 상태에서는 잘 안 끊어지고 이제 이게 끊어지면서 이게 깊숙이 잘 이제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 상태가 이지로 올라가는 상태만 되면 벌써 하루 밥을 한 끼만 먹어도 괜찮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본능적으로 있었던 욕심이 굉장히 약화돼 버리는 거죠. 무의식 상태 속에서 있었던 그것이 약화되는데, 근데 요걸 왜 사택력에 넣느냐면, 요게 내가 그걸 알고서 자각하고서 끌어낸다는데 그 힘이 있단 말이죠. 그건 이제 내가 그걸 모르고 남이 지적을 하면 그 벌써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다 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암둔장애는, 어두운 장애가 이제 일어난다. 어두운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요때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듣고, 지금 요 선정력이 요때는 상당히 깊어지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굉장히 깊어집니다. 깊어지면서, 이때는 어떤 장애가 크게 일어나 버리냐면, 누가 옆에 와서 백날 얘기를 해도 얘기가 잘 안 들려. 그냥 소리만 들릴 뿐이지 그 얘기 자체를 갖다 잘 안 들어. 또 내가 생각하는 거, 요것도 생각도 별로 하기 싫어. 선정력이 깊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 그럼 이제 이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선정력이 깊어지면서 내가 말도 하기도 쉽고 듣는 것도 싫은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잘 내한테 인식이 안 돼요. 옆에 와서 누가 백날 떠들어도, 중얼중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는 얘기들을 갖다 별로 내가 듣고서 반응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제 그거는 자꾸 이제 사실상 선정력이 깊어지면서 그렇게 되는데, 선정력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여기는 뭔 장애가 오느냐면, 관찰해 볼 수 있는 비파사나 장애가 온다고요. 관의 장애가 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지나가다가, 아니 새똥 밟으니까 비키 가시오. 그 소리가 새똥 밟으니까 비키 가시오. 그 소리는 들렸는데 내 몸이 거기에 반응을 안 해. 그냥 새똥 맞고 지나간단 말이야. 그렇게 돼버린다고. 총알이 날아옵니다. 비키시오. 그러면 총알이 날아온다는 소리는 들었어. 근데 내가 총알이 날아오니까 얼른 겁이 나서 비키겠다. 이게 없어진다고. 누가 실컷 법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면, 말을 해놓으면, 아이고, 니 혼자 떠들어. 나는 아무 생각을 일으키기도 싫고 말을 하기가 싫어져 버린다. 그게 잘못하면 이제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도 어떤 장애가 와버리냐면, 내가 관에 대해서 관을 하는데 장애가 와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도교 믿는 사람 비슷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경계가 왔을 때는, 이게 지금 사택력으로서, 이게 지금 이 구분해보는 이거 분별의 힘으로서 보면, 분별지로서 보면, 이게 지금 내가 그 보살 삼지에 들어가는 장애가 왔구나. 이걸 갖다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해봐서 부딪힐 때 그런 경계가 올 때는요, 그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승의 힘이 없을 때, 스승이 그럴 때는 말을 해도 안 들으면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리죠.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약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마약보다 더 좋은데, 그러면 이게 이 경계에 들어가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그래서 교학을 하고, 그래서 정전을 갖추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돼.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교학도 아는 데다가 이런 경계를 한번 당하면요, 그냥
산중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았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요즘 사람들은 도인 됐다 막 그렇지. 도인 아니에요. 경허 스님 같은 경우도 나는 이 정도 경계에서 망해버린 것 같아요. 이 정도 경계에서. 그래서 이 암둔장애라고, 어둘 암자 두날 둔자 암둔장애가 왔을 때는 이걸 빨리 사택심을 내서 내가 이걸 갖다 분별치를 내서 이건 지금 어두운 장애가 와버렸구나, 이 생각을 빨리 갖고서 이걸 깨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미세번뇌 현행장인데 이거는 뭐냐면 미세한 번뇌가 나타나는데, 요 미세한 번뇌는 어떤 미세한 번뇌냐면 내 마음속에서 욕망의 번뇌가 아니고 자꾸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이걸 끊게끔 해놨는데 내가 말한 법도 저 건너는 물을 건너는 뗏목처럼 방편인데 하물며 법 아닌 거야 말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실제가 아니고 전부 다 건너는 방편이라는 것을 글에서는 배웠는데 실제가 안 돼요. 여기서 법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실제하는 것이다라고 집착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이제 그 남방에 그 지금 소승선을 하는 사람들, 남방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처음부터 그냥 법이 있다라고 고집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대성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티벳 사람들 같은 경우 그 공부하는 그 뭐 높은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조금 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실제하는 것이다라고 믿고서 하는 얘기를 나는 가끔 듣다가 저 사람이 저 정도의 경계에 지금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다 나는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도 실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너는 방법일 뿐이지. 방법일 뿐이지.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보살 사지에 들어가면서 이제 끊어지는 경계예요. 보살 사지에 들어가면서 법이라는 것도, 모든 법이라는 것,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이라는 것도 모두 다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을 이끌기 위해서 방편으로 행한 것이다. 단지 방편을 의지해서 내가 가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성 반열반장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거는 앞에 한문 제목은 놔두고요. 놔두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때는 이제 되면서 어떤 장애가 또 일어나 버리냐면, 열반을 매우 좋아하고, 윤회는 싫어하는 경기가 나타나 버려요. 보살의 오지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열반은 아주 내가 향해야 될 곳으로 생각하고, 그거는 매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윤회는 싫어합니다. 그럼 보살이 윤회를 싫어하면 되겠어요?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다 세세생생 윤회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분인데, 열반을 좋아하고 윤회를 싫어해버리면요, 보살행이 안 돼버려요. 소승의 아라한들은
소성 열반만 좋아하고 윤회 자체는 아주 싫어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아라한으로서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법의 장애가 일어난 것이냐 하면 열반과 윤회가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열반과 윤회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니 스님은 기껏 얘기한 게 열반에 들고 윤회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놔놓고 열반과 윤회가 그러면 다르지? 보살에게는 열반과 윤회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무주처 열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반과 윤회가 다르다라는 이 장애를 갖다 극복을 하면 이제 보살 오지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살 오지에 못 들어가는 것은 열반과 윤회가 다르다라는 장애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다르다는 장애 때문에. 이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야, 정신은 살아있어야 되고, 정신과 몸은 다르고,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나는 정신이 살기 위해서 몸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정신과 몸은 이름이 다를 뿐이지, 실제는 같은 것이거든요. 윤회와, 보살에게는 윤회와 열반이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그 사택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오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조금씩 다 조금 10가지까지니까 조금씩 깊이 들어갑니다. 6번째, 추상현행장애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사제를 한번 봐보시죠. 사성제. 고집멸도 이렇게 하면요. 고와 집은 아주 안 좋은 것이고, 멸과 도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분별을 해버린다고. 그렇게 하면 보살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고를 대신 다 받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그 고통을 대신하리라는 생각이 안 나버려요. 그 다음에 윤회를 하면서 중생을 건지겠다 그러면 반드시 집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고집멸도에서 집재가 형성돼야, 오온이 형성돼야 사실은 윤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와 집과 멸과 도를 갖다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된다. 고와 집 때문에 멸과 도가 생기고, 멸과 도라는 것은 고와 집이 아니면 생기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두 개는 다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데서 보살행의 장애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 사택심,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만이 보살지에 들어갈 수 있는 육지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끝난 뒤에 이거 마이크 켜 드릴 테니까 의심난 점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7번째, 세상현행장애라는 게 있어요. 세상현행장. 이 세상은, 보살은 고와 집이,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과 또
고를 이루는 온이 그 집이라는 것은 이게 온입니다. 뭉쳐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와 집이 영원한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끝이 없이 반복된다는 생각. 고와 집이 끝이 없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생멸, 고와 집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멸이 나고 죽는 것이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끝나는 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보살이 만약에 고와 집이 영원히 반복되고 그래서 생멸이 계속 반복된다는 그 끝이 안 난다는, 그게 윤회가 끝이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윤회가 끝이 없이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나갈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보살이 그 생각을 벌써 하기 시작하면 보살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불난 집에 사람이 있는데 소방관이 뛰어들면서 내가 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뛰어들지 못하죠. 저기서 불난 집으로부터 건져서 저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뛰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아이고 불에 났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이래 버리면 그건 들어갈 수가 없죠. 보살은 이 세상의 고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생멸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그건 보살이 아니죠. 그건 중생심이죠. 우리가 건강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중생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벗어나야 제 육지 보살에 도달하는 거죠. 다음은 7번째입니다. 7번째 했죠. 그 다음에 무상중작 가행장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건강경 얘기처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그래서 우리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무법상, 무비법상 그러잖아요. 그래야만이 보살이고 부처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때는 보살 팔치에 이르는 방식인데 내가 모든 것을 관찰할 때 무아상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내 욕심이 있을 때는 무아의 관찰이 잘 안 되고 또 내가 조금 혼미했을 때 무아의 관찰이 잘 안 되고 무인상 사상에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비법상 관이 안 된단 말이죠. 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가 있고 어떤 때는 무아가 되고 어떤 때는 법공이 되고 어떤 때는 법공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무상의 관찰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무상의 관찰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뭐 조그마한 무엇을 하나 남에게 줄 때는 뭐 내 것과 관계없고 내라는 생각이 별로 없는데 아주 내가 어떤 좀 비싸고 귀한 것을 갖다 하나 주려고 그러면 내가 서버린단 말이야. 아가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주는 것이 힘들어지죠. 설사 어쩔 수 없이 주더라도 또 내가 줬다는 상이 생기죠. 그래서 그때는 무상관이 관찰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이 보살 팔찌가 넘어서면서는 이 육상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이 어떤 경계를 대하더라도 바로바로 떠올라줘야 돼요. 어떤 경계를 대하더라도. 이게 이제 사실상 깊숙하게 내가 관찰해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욕심이 하나도 없죠. 조그마한 욕심도 안 생기죠. 조그마한 욕심도 안 생겨. 그래서 이제 이 무상의 관찰이 그 업설무자 모습상자입니다. 아상인상 할 때 그 상입니다. 일체 모든 것이 상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살팔찌가 되는 것이죠. 보살팔찌에 못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타중 불욕행장이라 이건 뭐냐면 이 보살 구지에 이르면서도 요때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타심을 지극히 내서 하면서도 뭐냐면 그 불욕행이야. 불욕행을 내가 욕심 없는 행을 욕심 안 내는 행을 하지 않는다. 이 뭔 얘기냐면 내가 기약코 이타행을 하면서도 그 끄트머리에 뭐가 하나 꼭 남아있냐면 요거는 내 성불을 위해서 이게 남아있는 거야. 부살 구지가 돼도 그게 남아있대요. 성불이 하나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타행 가운데서도 맨 끄트머리 남아있는 게 부처되는 거야. 그 욕심이 하나 남아있어.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될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부처라 그래요. 아니 이제 처음부터 그러면 안 돼.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고 보살 구지가 넘을 때 팔찌가 넘을 때 그 생각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부처는 내가 부처됐다는 생각도 없고 부처라는 생각도 없고 없다고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건 내가 부처돼야 되겠다. 그거는 부처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때 일체 중생을 위해서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이게 우리 발언문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한 중생도 내가 성불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하겠다. 고래야 부처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보살 구지가 되더라도 이게 남아있으면 만약에 이게 좀 남아있고 그러면 뭔 문제가 발생하면 요 장애가 극복을 못하면 보살 팔찌쯤 돼가지고 내가 부처되었다고 헛소리 할 거란 말이야. 그건 큰일 난다고. 그것을 보살 팔찌에서 주저앉는 상황이, 물론 그것을 또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는데 그것을 헤매고 수천 급을 헤매버릴 수도 있어. 헤매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누가 그러나 난 요즘에 공부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면 딱 옆에 내가 몽둥이를 안 놔둬서 망정이 이제 두드러 패놨으면 좋겠더라고. 못 되긴 뭘 돼. 그래서 이제 요게 끊어져야 구지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제법 중에 미덕자재장이라. 이 무슨 얘기냐면 요게 이제 요 장애가 끊어지면 법운지라 그래서 어떤
어떤 경계를 보더라도 전부 다 법문이 돼버려. 무슨 대상을 대하더라도 다 법문이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받았다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화를 낸 게 아니라 법이 돼버렸단 말이야. 제가 대받았다 같은 사람이 너희들은 대받았다 흉내도 못 낸다. 왜? 열의 그 인욕행을 완성한 것을 대받았다가 아니었으면 누가 역행보살을 해서 보여주겠느냐. 대받았다가 그렇게 하는 모습, 그것도 법이 돼버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수가 마지막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못 박혀 죽는 그 자체가 법이 됐단 말이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누가 그러더라고. 진옥 스님은 어떻게 이런저런 걸 가지고 법문하는데 이런저런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막 다 얘기를 해서 한다고 그래서 부처님의 보살 십지에 이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듣건 그 어떤 것을 보든 전부 다 그걸 말을 따라하고 그 정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전부 다 바른 법으로 다 그게 바뀌어버려. 바른 법으로 다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보살 십지의 보살은 법은지라 그래요. 법이 구름처럼 다 충만하다 그런 얘기예요. 충만하다. 그 이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대세지보살님, 문수보살님 이런 분들이 다 십지보살들이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십지보살이 되거들, 구지보살쯤 되거들랑 뭘 자꾸 보는데 법이 안 되고 자꾸 딴 것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법으로 다 화잡고 내가 죽고 사는 것까지도 다 법이 되거든. 죽는 것도 부처님께서 법이 되고 태어나는 것도 법이 되고 밥을 먹는 것도 법이 되고 일체가 법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법이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전부 다 아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내 오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지니까. 생각도 내 고집대로 움직이지니까. 내 습관대로 움직이지니까. 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살의 초지에서부터 십지까지 장애가 한 지당 장애가 하나씩은 다 있단 말이야. 뭐 때문에 뭐가 안 되고 뭐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이게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10가지 단계의 장애를 10가지 장애를 갖다가 내가 그 수행을 해 나가면서 그 이제 아까 앞에 견도분에서 수도를 해 나가면서 보살 십지로 올라가면서 그런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사택력 내가 잘 분별지로서 잘 알고서 이거는 아니다 하고 그걸 극복해내는 그 힘이 사택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 10바람일 가운데 9번째 바람인 역바람일 힘바람이에요. 이런 힘이 사실상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바람이를 이 단계를 갖다 극복해내는 힘이 분별을 해내서 극복해내는 힘이 없으면 그는 그 단계에서 보살 실지까지 가서는 더 주저앉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지에서도 한참 맴돈다고.
한참 맴돌아. 그러나 보살 초지, 2지, 3지 때는 그건 진보가 안 되면 초지 이하로 내려앉지는 않지만은 내려앉는다고. 후퇴심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음 시간에 역바람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사택신과 수섭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장애가 일어났을 때 내가 그걸 갖다가 그걸 극복을 해서 수습을 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수습력에 관해서 수습력과 그 다음에 사택력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냐면 제 9번째 바람일인 역바람일이에요. 역바람일이란 말.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보살 초지 이상으로 넘어서면서 이제 견도에 넘어서서 수도분으로 들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그 사실상 이게 정신작용이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런 것을 강화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럼 그걸 갖다 이게 부작용이구나 하고 알고서 극복을 빨리 해내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 같은 이도 나는 대도인으로 봐서 보살 초지에 들어서 이제 그 뒤에 한 10몇 년을 갖다 송광사에서 교화를 하면서 더 그 지상 보살로서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그거는 알 수 없어도 그분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그 뒤에 진척이 빨랐던 것으로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은 수섭력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한 시간 더 말씀드리고 요 역바람일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라왔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견성에서 자기 본성을 바로 본다 해서 자기의 본성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요걸 잘 들으십시오. 자꾸 본성이라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없는 것처럼도 생각하지 마시고, 요건 뭐냐면 딱 요런 거예요. 딱 요런 거예요. 이 방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방을 싹 비워놔서 빈방이 됐다 할 때, 빈방이다라는 것은 방에 물건이 없다라는 뜻이지 방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방이 비어 있는 그 모습이 진짜 방이다 그 소리예요. 자꾸 본성이라고 얘기하니까 본성이라는 게 또 뭐가 하나 요런 게 하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 우리가 발견해 버리면 된다. 한국의 불교가 그러기 때문에 그건 기독교고 그러면 똑같아져 버려요. 하나님 발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직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아마 본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발견을 하려고 하면 아무도 발견 못 할 거요. 발견 못 할 거요. 성량 있나? 한번 다시 한번 봐봐. 여기에 불이라는 자성이 없잖아요. 여기에 불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하면 나왔는데 인연 따라서 나온 것일 뿐이란 말이야. 그 인연 다 하면 꺼지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의 본 자성이라는 건 뭐냐면 피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 인간의 아주 처음 시작인데, 그 마음이라는 것도 가만히 놓고 보면 마음이라는 것이 꼭 이 불과 같아서 우리 오온이 이루어질 때 마음이 오온이 이루어져서 대상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이게 본래부터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마음도 원래 자성이 비어있다라고, 자성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비어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자성 봤다 그래요. 빈 것을 알았을 때, 생각이 오락가락한 게 하나도, 지금 우리는 생각 요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실제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건 전부 다 번뇌란 말이야. 요게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면서 요게 끊어져 버리는 경계가 온다고요. 그래서 비어버리는 경계가 온다고. 그걸 우리는 마음의 자성을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음의 본 모습을 봤다. 비어있다. 온 개공한 것을 봤다 그 말이죠. 그 자꾸 실제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비워놓은 방과 같아요. 요것도 지금 불을 이렇게 켰지만 불이 자성이 있는 것 같으면 안 꺼질 거 아니에요. 마음도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경계란 말이야. 우리가 전부 다 일으킨 경계들이라고. 나를 가지고 일으킨 경계를 번뇌라 그래요. 나가 없이 일으킨 마음을 갖다가 반야라 그러고 지혜라 그러고. 자, 오늘 거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렇게 마음의 문제를 갖다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뭐가 자꾸 있다라고, 자성이 있다라 그러면 그때부터 틀리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없는 것이냐면 현상을 따라서 일어났지만은 본질적으로 영원히 불변하는 자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조차도 비어버린 것을, 마음이 자성이 없어 비어버린 것을 본 것을 견성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집될 마음이 아무것도 없죠. 그걸 뭐하라 그러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고생했습니다. 아니, 질문 있으면 하셔요. 이제 소리 틔워줄 테니까. 어디였어? 그런가? 나오는가요? 말을 해봐요. 예, 권 회장과 소 시장에 대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번뇌장은 간단하지. 번뇌장은 지가 알을 가지고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번뇌를 얘기해. 그거는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을 번뇌장이라 그래. 아 때문에 일어나는 탐욕심, 분노심, 어리석은 생각,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을 번뇌라 그래. 그 번뇌장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장애가 일어난다 그래서 번뇌장 그래. 불교 수로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소지장은 정신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있다라거나 저 조상신이 있어가지고 뭐 앞을 가로막았다거나, 또는 뭐 철학이 어째서 공산주의 철학이 어쩌고 뭐 자본주의 철학이 어쩌고, 또는 뭐 무슨 뭐 자연주의 철학이 어떠고, 그런 철학적 정신적인 고집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번뇌장과 소지장이 다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소지장 가운데 이 기세가, 지구가 뭐 네모가 났다고 고집을 받고 우기고 앉았거나, 저 바깥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지구가 그냥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도 어떤 정신 나간 것들은 그렇게 믿고 있대. 지구가 지금 네모가 나 있대. 그렇게 믿고 살고, 그래서
자기 이성적 체계하고 믿음의 체계 두 가지를, 두 가지가 분리돼가지고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그걸 이제 소지장이라고 그래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고집을 해서 일어나는 자기의 철학적인 고집이라든지 종교적 고집, 또 뭐 소지장 가운데 요런 것도 있어. 뭐 다 절에 다니니까 그러는데 뭐냐면, 아이고 나는 정진을 하는데 뭐 조상 신을 모시기 때문에 정진을 안 하겠다 그러면 뭐 조상도 하고 지도 하고 다 망할 거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그것도 소지장이야. 장애가 정신적으로 자기가 장애를 일으킨 것은 우리 뭐 지금 일반 의학계에도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정신장애라 그러고, 몸으로 일으킨 장애는 지체장애라 그러고 그러잖아. 그건 똑같은 얘기야. 대상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또. 예. 건의자 보살. 아직 좀 있다가. 됐어요? 네,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예, 오케이. 번뇌장과 소지장을, 번뇌장은 거친 번뇌라고 생각을 하고 소지장은 그 번뇌의 습기라고 생각하면 아니야, 거칠고 안 거칠고 하는 것도 이제, 번뇌장은 조금 거칠긴 한데, 그것도 탐진치가 그 탐 욕심이 아주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미세한 욕심이 있고, 또 끝으로 막 몸과 신구이 삼업을 해서 몸으로 막 일어나 버리면 거칠고, 예. 근데 이제 소지장도 생각으로 일으킨 것인데, 그것도 모택동이는 거칠잖아. 그것도 거칠고, 또 푸틴도 되게 거칠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네타야후 이스라엘 총리도 되게 거칠더만. 그 사람 얼굴을 매끄럼해가지고 왜 그렇게 거군지 몰라. 의회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해서 결의한 것도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법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법을 고치려 그러면 이제 다 고쳐버리고 지 맘대로 해서 독재를 하게 돼. 히틀러도 원래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거에서 탄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 맘대로 법 고치는 바람에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 그건 법집이야. 법집이 거칠게 일어나면 더 심해. 지금 뭐 내가 볼 때는 이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도, 지금 신을 믿는 사람들의 법집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 2000년, 3000년 동안 갖다 사람을 죽인 것만 해도 수도 없이 죽였다고. 그러니까 어떤 게 딱 거칠다, 어떤 것이 더 안 거칠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일어나서 크게 덩어리가 져버리면 굉장히 거친 것이 되고, 그게 일어나지 않고 그게 다 수그지면 굉장히 부드러운 것이 되고, 미세하게 또 작동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거칠다, 안 거칠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아직과 법집 요 두 가지만 가지고서 어떤 것은 거친 거, 어떤 건 좀 덜 거친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오케이, 또. 대덕화도 질문하시오. 뭐 혼자 있으면서 마스크를 왜 끼고 있어? 옆에 주원이. 네? 옆에 주원이 있어. 질문 있으면 하세요. 괜찮아. 아까 그런 다 질문. 예, 얼마 전에 림포체 스님하고 대화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공성을 깨우칠 때 선정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쭙었습니다. 근데 한 20분 정도의 3회 정도 들을 정도 되면은 선정 수행은 그런 정도 3회 수행은 되지, 굳이 뭐 선정을 닦는다고 시간을 할애하려고 많이 할애할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선정 수행이 아까 장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건 난 동의, 평상시에 그렇게 그건 난 동의 안 해. 우선 동의 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20분 정도 끊어지지 않고 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돼. Do you know? 예. 그러면, 많이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그 사마타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사마타는 30분 정도만 안 끊어지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건 보통 30분 앉아 있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집중이 되어져서 30분 동안 하나도 안 끊어지고 딱 집중되지만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다녀도 잠깐밖에 안 끊어져. 근데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냥 거의 대다수 끊어진다. 그 30분 아니냐. 그 30분 밀도가 굉장히 낮은 거야. 그건 이제 그 림포체가 그거는 깊이 있게 안 해봐서 이제 하는 소리야. 깊이 있게 해본 사람은, 한 번 앉아서 한 30분, 40분, 50분 이렇게 되잖아? 되면, 그 정도 되면 마치 뭐 같으냐면, 내가, 오징어 게임을, 영화를 보면서, 시리즈를 몇 개지, 그게? 10몇 개지? 8개인가 그걸 갖다 한꺼번에 다 봤어. 한꺼번에 내가 왜 다 봤냐 그러니까, 그 얼마나 엮여 들어가기 쉽게 만들어놨는지 그랬어. 산매도 있잖아. 딱 그렇게 돼. 한 30분 쭉 짜서 했는데, 밥하고 뭐 하느라고 다 흩어지고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됐다. 그 30분이 되기까지가 그 정도 되는 게 한 번 그렇게 됐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한 번 됐다. 그건 안 되고, 이렇게 30분 정도 되는 과정이 그 앞에 교학 공부도 좀 하고 열심히 계도 지키고 딴짓거리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선방에서 쭉자 살자 한 사람도 바른 길을 알고서 한 사람도 한철 내내 3개월 동안 100일 동안 90일 동안 갖다 쭉자 살자 해도 10분이 안 돼. 선방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알고 오는 사람도 요즘엔 적지만도 하는 사람이 해도 한철 석 달 90일을 갖다 이렇게 하고 오는데 그게 앉으면 졸고 망상 피우고 막 그냥 잘 졸은 사람은 앉자마자 1분 만에 졸아. 그렇게 혼침이 오고 그 번뇌가 많이 오고 또 기초 수행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 마라톤 할 때 하프 마라톤 그 무슨 한 10km 달리는 거 있잖아. 그 마라톤 100날 달려봐야 풀코스 뛰는 놈 대대? 한 놈도 안 나와, 풀코스 뛰는 놈도. 그래서 그 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게 30분이 되게 했다라는 것은 벌써 앞에 기초가 다 닦이고 한 사람들도 죽자 살자 해도 5년, 10년씩 다 걸린다고. 죽자 해도. 그렇게 아는 사람은 평생 30분도, 20분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이제 관세음보살 주력을 갖다 하라고 그래서 하지만 관세음보살 하면서 잠깐 졸아버리는 것이 그게 잠깐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한 5분 졸아버려. 5분 가버린다고. 생각이 이 앉아있는 상태 속에서 무슨 생각이 하나 떠오르잖아? 그리고 생각을 안 해야지 그걸 아는데
사실 2분, 3분, 4분 걸려버려. 그리고 파장이 그게 크니까 두세 번, 아이고, 다시 염불 해야지, 다시 염불 해야지, 다시 염불 해야지.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이 또 한참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전화로 얘기 들으니까 하고 앉았는데 자기는 열심히 하고 앉았다고 하는데 먹구래 들어 앉았더라고. 먹구래 들어 앉으면 시간 잘 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 앉았으면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데. 그건 백날 해봐야 쓸데없어. 그냥 다리 아프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이불 펴놓고 자라 그랬어. 다리 쭉 뻗고 자고서 한 10분이라도 멍청하게 앉았지 말고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거사 말이야. 에? 내가 이제 얘기 하나 하는데 어디 가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 막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그거 하지 마. 어디 갔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저 얘기 듣고 저 사람한테 저 얘기 듣고 아무 도움 안 돼. 공부하는 것은 공부가 어느 경지에 올라서 자기가 아까 사택력이 생길 때까지는 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바른 스승 한 스승 밑에서 공부해야 돼. 떠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소리 듣고 여기저기 하면 그거는 공부가 진척이 안 돼. 이거는 죽자 살자 뚫고 나가야 될, 이 업력을 뚫고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잠깐 뭐 위로나 받고 그 스님이 뭐 잘해줘서 뭐 쫓아가고 그 짓거리들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못 들고 가. 한국은 전부 다 떠돌이들이야. 아주 그냥 위로받을 때 떠돌아다니고 자기 뭐 인연 좀 있다고 떠돌아다니고 그건 인연, 자그마한 세속적 인연이나 그런 걸 가지고서는 그건 못 들어. 이게 업을 뚫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사람 큰 업을 건드려 놓으면 반드시 성질내고 서운한 생각 내고 그런다고. 그런데 여러분을 속이고 할 사람들은 여러분을 전부 다 위로해주고 다 가려운데 긁어주고 돈 뜯어낸다고. 그런데 찾아다니면 그거는 결코 다 망해.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 지도해 줄 사람 아니면 쌈박쌈박한 소리들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지 말란 말이야. 이거는 근원적으로 번뇌를 끊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가 만남이 안 되고 그렇게 서로 공부는 만남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만나게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뭐로 만나 서로 힘든데. 뭔 소리야? 응? 그래서 사마타 행을 특히나 해 나가는데 교리도 내가 제일 힘든 것이 전국을 뺑뺑 돌고 텔레비에 나오는 거 개떡 같은 맞지도 않은 소리 실컷 듣고 와가지고 그거 시정해 주는 게 더 어렵다니까. 차라리 그냥 원단을 갖고 오면 내가 재단해가지고 무슨 가방을 만들어 주든지 뭘 만들어 주겠는데 아예 딴 데서 다 뜯어가지고 다 이상하게 만들어와서 뜯어가지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게 고치는데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려. 그래서 정진하는 데는 옛날에 정강스님 같은 경우도 그랬어. 정강스님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을 받을 때 말이에요. 그 옛날 입방 받을 때 그러면 어디저디 떠돌아다니다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거 안 받아. 그래서 여러분이 정지하는데 그렇게 이제 항상 생각을 좀 해주시고
딱 정진하는데 좀 본인이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그 스승에게 바로바로 그 연락해서 또 바로 듣고서 이게 사실상 바로 아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욕심을 안 버리려 그러니까 어렵지 실제 정지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안 버리고 하려니까 되게 어렵긴 하겠더라고 보니까. 똥을 안 치우고 어떻게 똥냄새를 제거할 거야. 못하지. 오케이. 이제 없죠? 네. 예, 오케이. 고생했습니다.